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배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주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알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쇠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와 남은 모든 백성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학개에서 말씀입니다. 학개 따르습니다. 학개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유대인의 사람 이름인데 뜻이 뭐냐? 명절, 축제 그런 뜻입니다. 따르습니다. 학개. 명절, 축제, 잔치. 자,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잔치를 할 거예요. 추석이나 설에는 부모를 중심해서 흩어져 있던 객지에 있던 모든 자녀들이 형제들 다 모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해서 흩어진 온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늘 아버지 앞에서 다 모여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거예요. 그날이 최고로 큰 명절이라고. 알았죠? 왜 이 땅에 각 나라와 백성 가운데 명절이 있느냐? 그것은 하늘의 명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앞에 모여서 큰 잔치를 그 큰 명절이 있다. 그걸 항상 기억하게 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앞에 모이는 것은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 모여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졸음이 오면 자꾸 이제 깨워야 돼요. 졸음을 물리쳐야 돼요. 자,
학교에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따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자, 어떤 사람이 아주 값비싼 옷을 입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값비싼 것으로 치장을 하고 단장을 했어요.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었어. 수천만 원짜리 투피스를 입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면 겉으로는 아무리 잘 입어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옷이 흐름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는가 봐. 아주 흐름하게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지갑에 막 1,000만 원짜리 수표도 있고 1억짜리 수표도 있고 현금도 막 두둑하게 많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수표 한 장씩 꺼내줘. 돈도 막 몇 장씩 막 나눠주고. 아는 친구나 친척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비 다 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속 마음이 나빠서 나쁜 행실을 하면 나쁜 사람. 그 모습은 아주 볼품이 없는데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데 수십억 조의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이아몬드, 온갖 보석을 박아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지어도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른 믿음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살면서 옳은 행실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나쁜 일만 한다고 하면 좋은 성전, 값비싼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처럼 예배당도 볼품이 없고 또 큰 건물 가운데 한쪽 모퉁이 쇠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공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또 수천만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뭐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헐기 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안 떠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만 딱 붙들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달려간다고 하면 그 예배당이 그 교회가 의미가 있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 아버지 왕 다윗이 물려준 재료와 또 자기가 구한 재료와 이런 좋은 재료, 그 당시로서는 최고로 값비싼 금이나 은이나 또 백향목이나 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수백억에 해당하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극정성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예배하고 섬겼으면 다행인데 몸은 성전에 나왔어요. 값비싼 성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이나 뭐 작은 성이나 큰 말이나 작은 말이나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골짜기나 할 것 없이 많은 신전을 세워놓고 많은 우상을 모셔놓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빌론 군대에게 넘겨버렸어요. 바빌론 군대가, 그 강한 군대가, 수십만 되는 그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유대나라 전체를 휩쓸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렸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많은 재산을 빼앗아가요. 많은 사람도 끌고 가버렸어요. 개처럼 끌고 갔어요. 사람을 쭉 끌고 가는데 목에 줄을 매어가지고 개를 끌고 가듯이, 여건 굴비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 70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끝나면 이제 그 페르시아 나라가 막 되고, 이제 그런데 그 페르시아 나라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막 움직여버리니까, 깨닫게 하니까, 고레스 왕이 원년에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첫 해에 조서를 내렸어요. 왕의 칙령을 내렸다. 그래서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바사 제국이 뭐 127도는 되는 아주 큰 나라인데, 그 당시에 뭐 제일 큰 나라였잖아요. 제국이었잖아요. 바사 제국 안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돌아가거라. 가서 뭐 하느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서 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누구든지 돌아가거라 하고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가 BC 538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년 동안 돌아갈 준비를 해가지고 BC 537년에 요 학개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 나라로,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뭐 5만 명 이상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바빌론 땅에 터잡아버린 사람들이 많거든. 아, 우리는 안 돌아가도 여기서 뭐 자자순 살아도 뭐 살만하다, 그런 사람은 안 돌아간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빌론 나라에 와서, 이 이방 땅에 와서, 먼 땅에 와서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바빌론 땅에 던져져서 이 용광로 같은 불 속에 고통당하는 이 용광로 속과 같은 여기 바빌론 땅에 던져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용광로 속에 철광석 집어넣어 버리면 다 녹아가지고 썰 수 없는 건 싹 빠져나가고 썰 수 있는 것만 싹 끌어모으잖아. 그렇죠? 그래서 금덩어리 같은 경우는 순도 99.99% 그렇게 순금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순수한 것을 얻듯이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 하니까 1년 동안 준비해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 건축하는 일인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방해꾼들이 생긴 거예요. 따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입니다. 혼혈족. 바빌론과 페르시아 군대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 빈 곳에 이방 땅에 이방 민족들을 막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한 거예요. 거기서 남아있는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족이 생겨버렸어요. 혼혈족.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의 그 혈통을 더럽히고 혼혈족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혼혈되지 않고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그랬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는 일에 같이 동참시켜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이 너희는 이방인들도 섞여버려도 혼혈족들 아니냐. 피를 더럽힌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같이 일할 수 있느냐. 안 돼. 동참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났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또 짝짝이 돼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것도 방해하고 또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짓는 것,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것도 방해를 한 거라고. 그래서 537년, BC 537년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기초를 쌓고 난 다음에 반대가 일어나니까, 방해가 일어나니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건 16년 동안 쉬어버려요. 중단이 돼요. 중단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일으킨 거예요. 학계 선지자. 야,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 하고 있느냐? 고레스 왕의 청년에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으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방해가 있다고 성전은 짓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집부터 먼저 짓고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성전 지을 생각도 없이 성전은 꿈에도 없이 너희가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빨리 산에 올라가서 백향목이나 무슨 나무든 다 지어가지고 와서 다듬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더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방해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배 생활 하는데 돈벌이 하는데 직장을 하는데 사업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방해가 생겼으면 사마리아인들이 주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자들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예루살렘 성 복구하는 것을 방해하면 하나님께 매어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고 그냥 16년 동안 놀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만 잘 짓. 무슨 집을 지었느냐? 유대인들은 대개 이제 흑백돌 집을 짓는데 판백한 집을 지었어요. 판자를 막 둘러가지고 흑백돌 바깥에다 막 판자를 둘러가지고 고급 집을 지었다니까. 자기들의 집은 빌라 짓고 아파트 짓고 빌딩 짓고 별장 짓고 호화롭게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안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이렇게 가지고 빨리 성전 공사를 재개하여라. 성전 공사를 완성하라. 성전을 다 빨리 지어라.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중심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힘을 합한 거예요. 힘을 합한.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아사 제국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성전을 짓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금이든 은이든 제사장이 오시든 뭐 온갖 것 모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 버렸어요. 4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해버렸다. 그것이 학개서의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제가 만들어 놓아서 다 할 시간도 없고 그림만 보면서 지나가면서 4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그 성전을 따랐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처음에 성전 지은 것은 솔로몬 왕이 지었잖아요. 그걸 구시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지만 솔로몬 왕이 주도해서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되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학개 선지자나 그 이전에 뭐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서 방해를 물리치고 이제 20년 만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성전을 다 짓게 되었다면 20년 만에 성전을 다 짓게 되었는데, 그 완성된 두 번째 완성된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하느냐 따랐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총독이 스룹바벨이었는데 총독이 스룹바벨.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 저것도 헬라 제국의 침략을 받고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고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다 무너져 버리고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 50년 걸려서 헤롯 대왕이 에돔의 출신, 에돔 족속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후손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헤롯 성전이라 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이나 계속 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죠. 헤롯 성전도 무너졌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시는 이제 성전을 크게 짓지 않고 각자 흩어진 장소에서 어떤 이제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때 그 건물을 따라서 회당 모인 집이라. 회당 모여있는 집.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재판을 있으면 재판하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듣고 이제 해결해주고,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회당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 뒤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뭐 남녀의 많은 숫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니까 큰 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당이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교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면 총회라고 해요. 총회, 회중, 총회. 그런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따랐습니다. 교회. 교회는 뭐냐?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 자체가 교회고, 이 성도들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집이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모인 이 집을 뭐라고요? 예배당, 교회당이요. 교회당, 집당자를 넣어가지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교회라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 그러다가 이제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전이나 교회당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성전, 진짜 교회는 뭐냐?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막 따지고 드는 유대인들에게, 야, 지금 이 성전 보이나? 헤롯이 너희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짓기 시작을 해서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지. 이 건물을 싹 헐어버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완전한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46년 동안 걸려도 완성하지 못한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야, 다 무너뜨려버려. 나는 사흘 만에 3일 만에 완전한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헤롯이 46년 동안 걸려도 아직 완공도 못했는데 당신은 다 무너뜨리는, 우리가 무너뜨리는 사흘 만에 완공을 하겠다고? 무슨 그 헛소리를 하느냐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없애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확증해서 믿을 수 있도록, 또 너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부활하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은 참 성전이 뭐냐? 따라서입니다. 내 자신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영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우리 몸과 마음과 영, 우리 자신이, 김기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 건축을 할 때 볼품없이 지어야 됩니까? 짓는 김에 잘 지어야 됩니까? 잘 지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솔로몬 성전도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최고의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지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자기 집도 없고 뭐 제대로 가진 것도 없지만은 자기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금이든 은이든 다 내어놓고, 옷감도 다 내놓고, 그래서 제사장 옷도 만들고,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금 그릇이 필요하고 은 그릇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만드는데 즐겁게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 몸의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 몸의 성전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돌아가니까 우리 몸의 성전을 잘 지어야 돼요? 못 지어야 돼요? 최고로 아름답게 지어야 되죠?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값비싼 것으로 겉모습만 치장하지 말고, 우리가 옷도 값비싼 것은 아닐지라도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단정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화장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예쁘게 단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예쁘면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전을 짓는데, 우리 자신의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영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70년 전이니까 솔로몬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야. 아름답게 찍었다 할지라도. 그럼 막 울었어. 솔로몬 성리보다 더 잘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야. 이 성전이 솔로몬 성리보다 다 큰 영광을 나타낼 거다. 그 영적인 말씀. 너희들의 신앙이 좋으면 내가 더 큰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수만 평, 수십 층 금과 다이아몬드로 꾸민 예배당보다 저 섬마을에, 산골짜기 마을에, 어촌 마을에 80대, 90대 할머니 서너 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여름에 비 오면 막 지붕에서 비가 막 새. 겨울에 바람 불면은 덜창으로 바람이 싱싱 들어와서 너무 추워. 그런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모여있는 분이 몇 명 안 되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가슴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힘을 다해서 열을 내서 찬송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견뎌내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 몸의 성전을 잘 지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에 짓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복구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그 속에 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란 그 천국에 우리가 돌아가기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단장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신랑의 자격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그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그것이 성전을 잘 짓는 것이다. 그 말.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흩어져 있다 그런 뜻인데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니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은 유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취함을 받는 하나님의 취함을 받는 그래서 학개서 2장 21절부터 23절에서 그날에 주님께서 총독 스룹바벨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름의 뜻인데 그들을 취했다, 가졌다 그 말은 취하다는 이 말이 라카크로서 휴거시킨다 그 단어와 같은 뜻이랍니다. 신랑이 신부를